자, 야곱은 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지금 도망쳐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떠나겠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듯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했을까? 그 사람의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건요, 그 감정이 생기는 거는 딱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딱 한번 쳐다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반이라는 사람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환영하면서 돌려 보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야곱은 알았어요. 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삼촌도 알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야곱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야곱의 소유와 재물은 강탈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성품이에요. 왜냐면은 라반은요, 친족이면서 같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보면 야곱은 재물도 재물이지만 아내들과 이제 자기 자식들 모두 다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4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 빈손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품삯, 지난주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거를 다 낳는 족족 자기 품삯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반뿐만 아니라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거부가 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왜? 야곱은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라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야곱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라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이 이제 잠깐 며칠 동안 집을 비워놓은 사이에 가족들, 아내들, 자식들, 그 다음에 뭐 염소 새끼들 뭐 이런 걸 다 이끌고 도망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가요. 그리고 라반이 밖에 나갔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도 자기 딸인데 인사도 안 하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갔다. 일주일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에서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하고 맞대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 아무 말 없이 떠난 행동은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라반이 어떤 심정으로 야곱을 쫓았는지 29절에 나타나 있는데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로 봐서 정말로 야곱을 해할 생각을 가지고 쫓았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은요, 작용입니다. 나와 관계된 주변과의 어떤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판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독한 마음으로 야곱을 죽여버리고 내 딸들을 다시 찾고 내 손자를 찾고, 이때가 족장시대잖아요. 뭔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얘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가 탈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친히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잘잘못을 묻지 마라. 그리고 너 야곱에게
손끝 하나 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분노의 칼을 접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재물들은 보호받게 됐어요. 하지만 라반이 정말 간절히 찾았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 그들의 신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드라빔의 크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요만한 것도 있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그랬을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여행지에서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 이제 저 숭배하고 이런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핸드폰이 드라빔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자기가 모셨던 그 간이 신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이처럼 그 드라빔에 집착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 속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렸던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빔 같은 것을 쫓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역곡에서 사무실이 있었을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회사로 올라가는데 빨간 위에 옷에다가 진짜 막 너무나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런 여자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양을 한 여자가 제 앞에 전단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한번 놀러 오세요. 봤더니 그 전단지는요, 타이틀이 그거야. 여대생 마사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거를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여러분, 이런 곁에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년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하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어렵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질 좋은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비싼 거 들고 다니잖아요. 정치가 아무리 혼란해도 과거 독재 정권만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과연 지금 우리 행복하냐는 거예요.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근데 행복합니까? 예전에 문화시설도 없고 스포츠 볼거리도 없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만 들춰봐도 재미난 거 투성인데 왜 사람은 더 우울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질까? 이 모든 것이요,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래요. 엉뚱한 것을. 라반이 찾으려 했던 그 세상적인 드라빔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여기에서도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서도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빠져들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라반이 찾으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드라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드라빔을 라헬이 숨겨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라헬이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라반에게, 아니 우리가 당신 신을 뭐하러 훔쳐가겠습니까? 만약에 당신 신을 훔쳤다면 훔친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드라빔을 훔쳤다면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라고 당당히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난 말이죠. 그만큼 나는 당당하다. 야곱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냥 모르고 한 말이지만 사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분명히 아내가 훔친 거지만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야곱 편이잖아요. 라반의 눈을 잠깐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드라빔이 어디 있었습니까? 라헬의 낙타 안장에 숨겨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낙타 안장에 숨겨놓은 거는 샅샅이 뒤졌으면 다 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시에 라반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드라빔을 찾았다면 야곱의 말대로 모든 소유가 지금 누구께 되는 겁니까? 라반 것이 되겠죠. 이제 그 야곱도 라반의 이런 태도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20년 동안 자기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 37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막 그간의 응어리지고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6년까지 도합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 힘겨움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야곱이 어떻게 종살이 했는지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그만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보신 거죠. 처음부터 늘 그 곁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잖아요.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 찬송 그 자체가 목적을 향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갈 때 더 위로함을 받고 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내 고난과 수고를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어떻습니까? 이제 분노가 좀 사그러들었어요. 야곱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장 이성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처음에 치고받고 하다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주먹질하다가 나중에 그냥 서로 대면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읽었던 읽지는 않았는데 41장 그 뒤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약속을 하는 장면,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요. 딸과 자식과 양떼들을 돌려보낼 것을 다짐합니다. 야곱과 그런 약속을 맺어요. 43절부터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을 것이라. 그러면서
야곱은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고 라반이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라, 증거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갈사 하두다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요충지예요.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나라 문물 저 나라 문물 많이 들어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국민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갈사 하두다라는 뜻은 아람어예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갈르엣.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를 살피실 것이다. 살펴 주옵소서 하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라반은 52절에 돌무더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서로 평화조약 같은 것을 맺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반과 야곱과 지긋지긋한 그 20년간의 애증의 세월을 마감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이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얼마나 손자들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를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한 편의 소설 같아요. 근데 그 소설 같은 그 이야기 가운데 많은 굴곡도 있고 기적 같은 일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정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 보호하셨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또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